오늘 우리 한희철 전원 초원은 풀 밴드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또 해주셨습니다. 함께 또 힘을 합치고 또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팀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셋업하고 또 연습하시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특송하신 우리 한철 장로님 초원 그리고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로 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방에서 권사님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아침마다 또 따끈한 또 국밥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차량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0일 기도 캠페인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거의 중간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제목이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도 쉼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30년이라고 하는 그 준비와 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3년의 공생애가 있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쉼과 일은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포가 중요합니다. 우리 특송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찬양하시면서도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발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성은 결국 쉼을 통해서 호흡 조절을 제대로 해야만 파워풀하게 발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쉼을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그 전쟁 자체가 안식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레스트입니다. 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저희 이번에 기도 캠페인 제목이 Ready 그리고 Reset 그리고 Restart입니다. 어느 한 분이 예리하게 그러면 Recharge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Renew, Recharge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Reset 가운데에서 Renew 그리고 Recharge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리셋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쉼을 이야기하고 있고 매일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 작은 리셋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과 이 휴식의 패턴이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영성을 말해 줍니다. 잠도 영성입니다. 토니 슈워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최근에 연구 결과로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먹는 거를 제대로 먹어야지 사실 크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보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자야지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해야지 키가 큽니다. 영혼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잠을 제대로 안 자시는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푹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아까 우리 이재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막 11시 막 12시 평소에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무시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작정해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짜증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디스플린에서 성공하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저도 일찍 자지는 않지만 지금 20일 캠페인 하면서 일찍 자고 있어요. 일찍 자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일째 9일째 되니까 알람을 셋업했는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20분 정도 전부터 눈이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 쉼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말로 예수님과의 영성은 언제 드러나냐면 사역을 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베케이션 갔을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체육 선수들도 그렇고요, 프로들도 그렇고요,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요 잠을 안 자고 하는 것 같죠.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한 만큼 잠을 더 잡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로저 페더러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몇 시간을 자냐면 11시간에서 12시간을 잔대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테니스 치는 것 같은데 11시간에서 12시간을 잡니다. 육상 단거리 우사인 볼트는 8시간에서 10시간을 잔대요. 러브론 제임스 농구 선수 여러분 제일 슈퍼스타죠. 하루에 12시간을 잔대요.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단 선수는 8시간에서 9시간을 잔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맥 알파인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활력이 결여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집중력과 효과적인 사고력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잃게 되고 꿈을 꾸는 가운데 통찰력조차 잃게 된다. 사고 치는 사람들은 왜 사고를 치냐면 잠을 못 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고 할 때 좀 제대로 자고 쉬면요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잠도 잘 자요. 그러니까 쉼과 일과 쉼이 이게 리듬이고 템포이고 사이클인데 어딘가가 망가져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또 쉼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리듬이 끊겨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쉼이라고 했는데 이 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름을 통해서 쉼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머무를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는 그들이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머물고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쇼핑 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두리번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머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가도 그 여행을 가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신나게 논다고 해도 사실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은 우리가 머무를 수 있고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무름을 통해서 충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쉼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필업하는 거죠. 방전된 삶에서 충전된 삶으로 필업하는 것인데 결국 어떤 분들은 이 휴가를 갔는데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베케이션을 갔는데 taking vacation from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로부터 휴가를 얻어가지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휴가는 쉼을 가진 것 같지만 와가지고 또 쉬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충전은 뭐냐면 taking vacation with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휴가를 떠날 때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전받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일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2020년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충전받는 시간이 더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플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차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리플렉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플렉션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결국 내 관계 가운데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의 관계에 리플렉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리플렉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리플렉트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묵상을 주시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잠을 자기 전에 리플렉트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후회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자면서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면 쉼은 곧 끊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그 하루의 패턴을 쉼을 통하여서 잘라버리는 거죠. 브레이킹 프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독, 안 좋은 습관까지 끊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쉼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retrea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수양회 가면 retreat 간다라고 얘기하죠. retreat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발자국 후퇴해서 나의 자신을 준비하고 성찰하고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서 그 후에 2발자국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수양에 가면요, 예전에는 우리 수양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화기 뺐잖아요. 시계 뺐잖아요. 전화기, 시계, 모든 SNS 다 끊어버리고 리트릿을 하는,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리셋을 해서 2발자국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이퀴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머무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체험을 받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프리 리트릿이 일어나면서 이 머무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이라이트죠. 창의력을 주세요.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이 부족하고 일을 하는 것만 뺑뺑이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루틴 가운데서 똑같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크리에이티비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1년에 2번씩 리트릿을 갔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일주씩 Think Week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들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별장으로 가가지고 아무랑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일주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Think Week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창의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주님과 베케이션을 갖고 주님과 갖는 시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뭐 가게 하시면서 뭐 1년에 2번씩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뭐 며칠 보낼 수 없는데 한 주씩 못 갖겠다. 여러분, 한 주씩 못 가지시라도 정말로 한 주에 하루라도 아니면 한 주에 한 3시간, 4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블락하고 전화기를 끊고 단절하고 뭐 여름에 뭐 골프 가는 시간 뭐 한 번만이라도 조금 그것을 끊고 하나님과 쉼을 갖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드라마도 끊고 그리고 차를 타면서도 음악을 듣는 것, 심지어는 찬양을 듣는 것도 좀 끊어버리고 파스한 시간 가운데 정말로 그 공백 가운데 지루한 시간을 브레이크트루를 하게 되다 보면 지루하다 보니까 결국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크리에이티비가 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노는 시간, 지루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과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에게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창의력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쉼을 주십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의 쉼은 어떻게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부모님들하고 자꾸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요, 집에 들어갔는데 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계속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으면요, 그 내 면에 있는 그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가 않고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13시간, 14시간을 자도 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뭐 목회자와 갈등이 있고 뭐 장로님과 갈등이 있으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에게 쉼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결국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지수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뢰 지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몇 %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뢰 지수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만큼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의사한테요,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뻘개 벗고 마취를 받고 내 마음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사한테 신뢰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약을 먹는 거잖아요. 프레스크립션을 받아가지고 주는 거를 그게 독약인 줄 알고 먹습니까? 뭔지 알고 먹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먹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지수와 순종은 항상 같이 성장합니다. 신뢰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더 신뢰 지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쉼과 일은 리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뢰와 순종도 똑같이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 지수는 과연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202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지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신뢰 지수부터 사실 리셋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명 완수를 통해서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어로는 좀 속된 말로 백수라고 그러잖아요. 백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하죠. 사실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떳떳함이 있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쉼을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그리고 상급으로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떤 안식입니까? 가나안 땅에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주시는 안식이에요. 저에게도 청소년 때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청소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방황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방황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앞에 미래에 대한 막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방향을 주셨어요.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막 뛰어가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나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커녕 혼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존재도 변화시키시고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정말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을 참는데도 평안함을 주시는 쉼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 가족들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안 불편해요? 너무나도 귀엽게 잘 진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불편한 건 잠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하루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공부하는 거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 완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잠깐 불편한 것 같은데 그 불편한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쉼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요,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쉼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수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진행하고 완수할 때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더디 가지라도 사명의 방향으로 갈 때 쉼을 주십니다. 나에게 과연 모든 것을 걸고 완수할 사명이 있는가?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결국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쉼과 일 사이에 여러분들의 리듬을 다시 한번 리셋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